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야고보서가 쓰여질 당시나 지금이나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신자의 삶은 어떻게 해도 되고, 그래서 구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냥 우리의 삶의 행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첨가물 정도로 간주합니다. 혹은 행함이 없이도 마치 믿음이 좋은 것처럼 오해하기도 합니다. 열심만 있으면요. 믿음과 행함은 분리될 수 있는 것으로, 또는 그저 믿음만이 중요하고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식으로 오해를 했습니다. 행함이란 신자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구원의 표시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 말씀을 삶에서 이루어가고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당시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은 살아있는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며 반드시 행함으로 열매 맺는다라는 것을 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금 많은 지역으로 흩어져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성전도 아닙니다. 회당에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신앙생활하는 그들의 종교적인 행위는 매우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장 1절에서 9절에 보게 되면 야고보서에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데 차별을 합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옷을 남루하게 입고 온 사람들은 저 뒷자리에 있게 하고, 그 당시에 좀 지위가 있고 인정받고 그러는 사람들은 회당에서 앞자리에 앉히기도 하고, 3장에 보게 되면 말을 함부로 하여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왔다고 합니다. 또 욕심을 내며 싸우고 세상과 벗으라면서 살아가는 그 당시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종교적인 행위를 보면 그들이 믿음이 없다라고 누구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편지를 쓰면서 뭔가 믿음이라는 것은 삶과 일치해야 된다라는 잘못된 그 믿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행함을 자꾸 강조한다고 얘기하는데,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이 뭔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야고보는 당시 교인들이 잘못 이해하는 부분들을 바로잡을 필요를 느껴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에서 비난을 받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못하는 것은 믿음과 삶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바로 경건한 삶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 특별히 거듭난 성도들의 삶이 경건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이라는 거죠. 그것을 당신이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당신이 신앙생활을 진짜 잘하고 있다고 한다면 삶으로 증명해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듣는 소리들이 뭐냐? 목사님, 우리 직장에 오너가, CEO가, 리더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권사님이세요. 얼마나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데요.
그런데 삶은 꽝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혹시 그런 소리가 들려지지 않을까요?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무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은 경건은 헛것이라. 26절에 경건이라는 단어가 2번 나와요. 먼저 나오는 경건은 드레스코스라는 이 단어로 신앙심이 깊은 이 단어입니다. 우리나라 말도 이게 번역상 성경을 번역을 할 때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그래서 다른 뜻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건이라는 단어로 이게 번역을 했는데, 뒤에 나오는 경건은 뭐냐면 드레스케이아라고, 이거는 기도, 예배 참석, 신앙 의식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누가 자신을 종교적 또는 신앙심이 깊다고 생각하면서 말을 삼가하지 않고 남을 비판하고 비방하고 다닌다면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기만적 행위라며 잘못된 경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27절입니다. 한 번 더 읽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27절에서는 참된 경건을 언급을 합니다. 여기 경건이라는 단어는 아까 26절에서 2번째 나오는 경건이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예배 참석, 신앙 의식을 가리키는 단어죠. 그러니까 참된 경건은 예배, 기도, 신앙 의식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27절에서 말하는 참된 경건이 뭘까? 2가지를 얘기해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이고, 둘째는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야고보가 이처럼 입술을 통해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방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이웃사랑과 거룩한 생활을 함께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 참된 신앙이란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성도의 삶 가운데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가 얘기하죠. 본문에서 참된 경건은 오직 말씀의 실천으로 입증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참된 경건과 거짓 경건이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경건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는 경건인데 그것이 잘못된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 야고보는 참된 경건과 거짓 경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 참된 신앙과 거짓 신앙이 이게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그래서 분별해내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강해를 같이 나누고 있지만 수요일마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비판하고 그런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들. 그런데 그런 그 자들은 진짜 그 당시에 경건하다고, 누구든지 경건하다고 얘기했다고요. 왜냐하면 일주일에 금식 2번 하죠. 성경에 능통을 하죠. 성경을 필사를 하죠. 가르치기도 하죠. 구제를 하죠. 누가 이 사람을 향해서 경건하지 않다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런데 경건하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핍박을 해요. 그리고 사람들을 정죄를 해요.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이 금식을 하고 예배생활을 열심히 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삶의 현장에서
경건하게 성경이 말하는 경건한 삶을 살아내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사대교회 성도들에게 말하잖아요. 살았다 하나 죽은 자로다. 그래서 교회도 이렇게 예배드리고 모이고 교회가 운영되고 할 수 있지만 그 죽은 교회가 죽은 교회라고도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소아시아 7교회 사대교회처럼. 당시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행위들로 자신이 경거다라는 확신을 의심 없이 가졌습니다. 마치 오늘날 교회 다니고 예배하며 종교적 행위를 하면 경건한 삶을 산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혹시 경건에 대해 오해하고 있을 성도들에게 경건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첫 번째 생각할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경건은 뭐냐? 혀를 제갈 물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갈이라는 말은 제어하다, 억제하다, 동물, 말에 굴레를 씌우다, 고삐를 달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저 영어는 잘 못하지만 굿뉴스 바이블이라는 그 성경, 영어 성경을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기는 어떤 단어를 쓸까? 이 제갈이라는 이 단어를 봤더니 컨트롤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컨트롤이라고. 야생마를 사람의 뜻대로 다루기 위해 입에 고삐를 매는 것처럼 성도 역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언어 생활을 하기 위해 혀에 제갈을 먹여 그것을 내 입술을 제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속된 말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그런 말 우리 주변에 듣죠. 터진 입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 말할 수 있다고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경건한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생각하며 합니다. 이 내뱉는 이 말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갈 것인가를 말하고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죠. 야고보가 흩어져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할 말이 많을 텐데 5장밖에 안 돼요, 야고보서가. 그런데 다시 1장에서 이 말씀을 한 다음에 3장에서 무려 12절을 할애하면서 말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언어 생활은 매우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지난 한 주일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내 입술로 하는 말로 은혜를 끼쳤나요? 아니면 상처를 줬나요? 아프게 했나요? 경건 생활은 언어 생활로 밖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말이 은혜스러운 사람이 경건한 성도입니다.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해도 말이 안 따라주면 경건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특별히 말에 대해서 좋은 교훈을 주는데 야고보서 3장 6절에서 8절까지 이렇게 말해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요. 사람이 할 수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어쩔 때 우리의 입술을 제어할 수 있고 경건한 언어 생활을 할 수 있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고 참된 말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사람으로 안 되고 하나님이 길들여 주셔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길들여 주시기 때문에 언어가 아름답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혀를 제갈 먹인다라는 말은 언어를 동물인 말에
비유한 표현인데 말을 절제할 줄 아는 자가 진정한 경건한 자입니다. 거짓말, 비방, 저주, 거짓맹세, 조롱, 음담패설, 쓸데없는 말, 부정적인 말 등을 이거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 하려다가 그 거짓말이 습관이 되고 그러면 상대방은 모른 채 하지만 다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안 했으면 안 하고 묵비권을 행사하든지 하지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디모데후서 2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는. 망령되고 헛된 말은 경건하지 않다는 거예요. 경건과 언어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에 너무 실수가 많은 사람은 자신의 경건성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는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한다. 여러분, 입과 혀를 지키는 자가 내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한다. 혹시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내 언어가 혹시 경건하지 않은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함부로 말하고 그렇게 되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돼요.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모습을 세상에서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말은 마음의 것이 밖으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잘못된 말은 마음을 속이는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141편 3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일주일 동안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언어 생활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요즘은 폭행 같은 거 할 수 없잖아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폭력이 아니라 실제로 물리적인 폭력이 아니라 언어 폭력을 쓰는 거예요. 말로써 상처를 주고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언어입니다. 말이에요. 그 말로 상처를 줘요. 아니, 그냥 교회에 왔으면 다 사람에게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쁘게 오다 보면 머리도 잘못할 수도 있고, 저도 머리가 좀 길다 보면 곱슬머리라 뭔가 바르고 이렇게 스프레이라도 뿌리지 않으면 이게 일어나요. 어쩔 때 내가 설교한 거 보면 여기 일어나 있더라고. 그럼 설교 들으면서 그것만 봐요. 누가 머리라도 조금 이상하게 오면 머리가 왜 그래? 옷이 왜 이래? 신발은 왜 이래? 뭐 이런 쓸데없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참 부단히 제가 목회하면서 이 언어에 대해 설교를 많이 해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언어들이 참 순화돼서 좋은데 항상 되도록이면 좋은 말. 하나님께서 또 원하시는 경건은 27절에서 연약한 자를 돌보는 거예요. 연약한 자를. 하나님이 원하는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한다. 여기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다라는 이 말, 이 의미는 이거 잘 들어보세요. 본래는 구약의 제사를 의미해서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제물 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지녀야 할 필수 요건, 이것이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제물은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리는 제사장은 정결하고 흠이 없고 더러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받으시는 경건은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은 뭐냐? 먼저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당시 사회적 배경 속에서 고아와 과부는 부양해 줄 사람이 없을 뿐더러 그들의 법적 권리를 대변해 줄 자를 갖지 못한 가정, 비참한 위치에 있었던, 그 처지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사실 여러분,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행위는 이미 구약에서 많이 성경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언급하고 있고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과부들에게 구제하는 일을 위해 따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세웠어요. 교회의 안수 집사로 일꾼으로 세울 때 세운 이유가 뭐냐? 주변에 어렵고 힘든 자들을 구제하고 도와주게 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로마의 군인이었던 백부장 고넬료가 나옵니다. 그 고넬료에 베드로가 가게 되고 그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도행전 10장 2절에서는 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경건하다고 말하고 있죠.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라. 네, 구제한다고 나오잖아요. 경건한 고넬료였어요. 자기 것 가지고 자기만 풍족하게 먹고 살아가지 아니하고 기꺼이 가까이에 있는 과부와 고아를 환난 중에서 돌아보는 것, 그게 경건입니다. 이들이 연약한 자들이에요. 당시에 주위에 가난한 사람,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도 돌아보지 아니하는 사람은 결코 경건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제 제가 인터넷 기사를 하나 보니까 70대 나이 드신 여성분이 차를 놓쳤대요. 그래서 파출소에 들어가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경찰관들이 귀찮게 한다고, 힘들게 한다고 해서, 기사도 좀 잘 써야 돼요. 이걸 뭐라고, 멱살이라고 그래요? 멱살을 잡고 끌어냈다고 그러는데 제가 영상 보니까 멱살이 아니라 어깨 잡고 끌어낸 거예요. 이게 어쨌든 끌어냈어요. 그리고 안에서 문을 걸어 잠궜어요. 경찰관이 세 사람인가 네 사람인데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할머니는 추우니까 어떻게 할 수 없어. 지나가는 차 세워서 3km 떨어진 파출소에 가서 거기서 날을 세고 차를 잡고 돌아갔더라. 그래서 너무 속상 억울하니까 고소를 했어요. 이 할머니가. 그 내막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나오겠죠. 그 할머님이 어떻게 해서 그랬는지 그냥 경찰관들이 내보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운 날, 약자니까 어떻게 잘못해도 달래든지 해서 문전박대는 하면 안 되잖아요. 너무나도 이 시대가 극단적인 이기주의입니다. 나만, 우리 가정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 교회만. 그렇게들 생각하다가는 한국교회 희망이 없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큰 교회도 교회고 적은 교회도 교회고, 큰 교회를 비판할 이유도 없고 적은 교회를 옹호할 이유도 없고, 똑같은 교회, 적은 교회에도 잘못하는 교회가 있고 큰 교회에도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가 있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상생입니다. 상생. 우리 교단도 예수교에 대한 성결교회
주님의 수 큰 나무 교회, 큰 성결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지교예요. 그럼 교회는 뭐냐? 하나예요, 하나. 하나. 근데 말만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운 교회들을 돌아보지들 않아요. 같이 함께 살아야 되는, 그래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되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목사고 기독교적인 가치관,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에 저는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많이 소득이 있는 사람은 많이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금이 많다고 불평하기보다 세금 내도 살 만큼 살 수 있는, 많이 버니까 많이 내는 거예요. 그래야 뭐냐? 별말이 다 막 나와요. 가는 사람 도와줘봤자 버릇 나빠지고 뭐하고 밑빠지니까 물 붓기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책임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계산하지 말고 지금 죽어가고 있으면 도와줘야죠.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죠. 마음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에 가서 도와줘야죠. 물질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고통당합니다. 점점 더 주위를 돌아보며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곧 경건에 더욱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현실이 어렵고 버거워서 주위를 돌아보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 것을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돌아보는 마음이 생겨가는 것, 그렇게 해야 되겠다 마음 먹는 것, 그것이 경건함이 더해가는 모습입니다. 자기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은 경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경건은 뭐냐?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거예요. 경건은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 여기요, 세속과 세상과는 다릅니다. 세상과 세속은 달라요. 세상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이 세상을 사랑해서 십자가를 지신 사람들의 삶의 터입니다. 그러나 세속은 뭐냐? 사람들이 거주하는 이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여러 모양의 죄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치관, 그들의 모습, 의나 성결과는 반대되는 개념이 세속입니다. 하나님을 거스리고 죄악된 옛 본성대로 살아가는 이 세속 사상, 가치관, 비도덕적 삶, 불경건한 생각, 이것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철저히 분리하는 것이 거룩이며 바로 경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으며 살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러려면 종교 행위만 갖고는 안 돼요. 삶에서 진짜 세속에 물들지 않고 구별돼서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당연히 연약해서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이 죄악된 삶이니까 주님 전에 와서 하나님이 한 주일 동안도 잘못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당연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주일 동안도 주님과 함께하며 교제하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물들지 말고 세상 모방 욕망에 좋은 가방 들고 다니는 사람 보면서 나는 인생이 뭔가, 이렇게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은 월급도 많이 받고 쉽게도 돈 버는데 나는 왜 이럴까? 그러면서 속상해가지고 불평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삶이 세상과 구별해서 뭔가 다르게 경건하게, 다른 사람은 거짓말해도 예수 믿으니까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되게
좀 힘들어도 헌신하고 그렇게 살다가 주님 전에 와서 기도할 때 회개할 것도 있지만 하나님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잘 버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이렇게 살면서 세속에 물들지 않으려고 많이 힘들었어요. 타협하지 않으려고 많이 몸부림쳤습니다. 하나님 대견하죠? 격려해 주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세속에 물들지 않을 때에 주님 전에 와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풍족을 쫓던 자리에서 자꾸 빠져나와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풍습과 정신과 생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점점 경건하여져 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자기를 지키지 못하고 세속에 물들어가는 모습은 경건치 아니함에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하는 것은 세상에 물들어가는 것이고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3살 버릇이 80 간다고요, 여러분. 청소년의 시기 때, 젊은 날의 시기, 이 20대까지 여러분, 사람이요 30대, 40대, 50대, 60대 변한다라는 것은 기적입니다. 동의를 안 하시는가 봐. 여러분 보니까 변합니까?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아내가 변해요? 남편이 변해요? 자식들 나이 먹으면 변합니까? 중고등학교만 돼도 안 변해요. 그때 형성된. 제가 심리학 배울 때 있잖아요. 엄마 젖 먹을 때 그때 형성된 게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목사잖아요. 저는 실질적으로 또 그래도 지금도 부족하지만 변한 사람이잖아요. 복음이면 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사람이 바뀝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변합니다. 우리 공허한 마음, 혼돈된 이것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들에게 성령이 역사하면 내 안에 질서가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알아요. 제가 보니까 말을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근데 내가 세속에 물들어 있으면 내가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나 하나도 잘 해결이 되지 않고 감당이 안 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요? 그냥 하는 기도는 형식적인 기도가 되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함께하면서 주님 앞에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 세속에 물들지 말고 자기의 마음을 좀 지켜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데 투자하십시오, 시간을. 그러면 하나님이 관계가 되어서 우리의 삶이 거룩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게 되죠. 낮에는 시계 소리가요 잘 안 들려요. 왜? 세상 소리에 묻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고요한 밤 시간이 되면 벽시계 소리가 찰칵 찰칵 그렇게 들려요. 아주 작은 소리가 큰 소리로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에 휩쓸려 살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안 들려요. 엘리야 잘 아시죠? 엘리야가 우울증에 빠져서 죽기를 구해요. 로뎀나무에서.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죽이겠다고 하니까 도망치다가 기진맥진해서 살 수가 없어. 나 이제 차라리 죽여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에 소망도 없고 여러분 나를 죽여주세요. 죽고 싶어요. 이 사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음이라는 것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에 성경에 보게 되면 열왕기서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힘든 것 때문에 뭔가 짓눌려서 오직 힘든 것만 집중하고 있었을 때 세상 것 다 안 듣고 집중하고 있었을 때에 괴로워. 난 죽어야 돼. 내가 어떻게 살지?
그럴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릴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고요한 장소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면 묵상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리를 차단해야 합니다. 그러면 세미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분주합니다. 세상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시간 없습니다. 너무 바빠서 예배드릴 시간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바쁜 것은 나를 새 속에 물들게 하려는 사탄의 계략임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 완전히 찌들어 살면 주일 예배를 드려도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미 마음이 마귀에게 빼앗긴 것입니다. 열심히 사는 것은 좋으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사는 것이 어려우면 절대로 그 열심이 복이 아닙니다. 사탄의 계략에 걸려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들어도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이미 마음이 빼앗긴 거예요. 사모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이 굳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쁘게 살더라도 마지막 선은 넘으면 안 돼요. 선을 넘으면 안 돼요. 주일을 성수해야 되고 예배 생활을 하고 이것을 놓치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협박도 아니고 저주도 아니고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때로는 하나님이 환난을 겪게 하시고 때로는 힘든 고난을 맛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게 해요. 아,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 그래서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1대1의 시간을 자주 가져야 합니다. 한 사람도 아멘 안 해요. 하나님과 1대1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니까요. 하나님과 1대1의 시간을. 그렇게 마음에 평안이 있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막 신이 나고 그러다가도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딱 놓치면 희한하게 비집고 그 사이를 들여오는 게 뭐냐?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예요. 희한해요. 우리의 마음을 조용히 비우고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영이 사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다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나를 지켜야 합니다. 새 속에 물들어 휩쓸리지 않도록 나를 지켜내야 합니다. 지켜주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구원하러 오신 것이지 세상과 어울려 살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성도라면 이 원리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비록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어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물들이며 살아가야 합니다. 물들지 말고 세상에 물들지 말고 복음으로 물들이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만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내 시간이 없고 만나기가 불편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나를 필요로 하지. 그분이 얼마나 힘들면 또 나같이 부족한 사람 찾아올까? 만나자고 그럴까? 대화할까? 그 생각하면 그래. 내가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통하여서 그 사람에게 물들이죠. 저는 여러분 어디를 가도 누구를 만나도 세상 예수 안 믿는 사람이지만 저는 늘 예수를 말합니다. 신앙을 얘기합니다. 목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는 세상 말로 눈치를 까가지고 이제 나도 지혜롭게 할 말 안 하죠.
여러분, 목사가 늘 세상 얘기하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복음으로 예수 얘기하고 신앙 얘기했으면 좋겠습니까? 두 번째죠. 세상을 물들이는 사람, 세상에 물들지 않는 사람. 경건은 먼 데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경건하게 늘 지금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경건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한 삶을 살면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어요. 우리 축복 좋아하잖아요. 저도 좋아해요. 위양 사는 거 고난이 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고난당하는 것보다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리며 환경도 좋으면 그 신명기서에 보면 우리 환경에 복을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순종의 삶을 살면, 경건하게 살면 유익이 되어서 하나님이 금생과 내세에 우리에게 약속이 있대요. 여러분을 연단하십시오. 쇠망치로 다듬어야 합니다. 연단은. 그러면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경건한 삶은 아파요. 경건한 삶을 훈련하려면 힘들어요. 망치로 내리치는 것과 같이. 그러나 정금같이 나온다라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결론이에요. 우리가 믿음과 은혜로 구원받는 성도라면 그 구원받은 믿음을 삶에서 증명해내야 합니다. 그 증명에 그러면 척도가 어느 정도일까? 하나님만이 아시죠. 점진적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건 주님이 아세요. 최소한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 그렇게 살아야지. 그 마음을 갖고 혹시 살다가 안 되면 다시 돌이키고 고백하고 또 성령의 인도를 따라 힘을 얻어 그렇게 살아내고 이게 반복되면서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혀에 재간을 물려 어느 생활에 여러분 온전하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사랑하며 돌보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경건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경건에 관한 명언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경건은 물을 주지 않으면 죽게 되는 나무입니다. 불경건은 심지 않아도 자라며 뽑아 버리지 않으면 죽지 않는 잡초입니다. 우리 모두 경건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